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한가히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온 식구들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씩이라도 체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한번 진짜 체험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그 나타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7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큰 음성을 듣는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요한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밤모라는 그런 섬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 너희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요. 그런 안에 형제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건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환난 날에 동참하는 자다. 이 요한도 이 환난 날에 동참해서 결국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밤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고 큰 환난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요한이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요한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받은 그것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요한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다시 한번 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곱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일곱 교회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 앞부분에 예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예고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일곱 교회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요한이 뒤에서 음성이 나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이켰죠.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일곱 금 촛대.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된다. 뒤를 돌았을 때 일곱 금 촛대를 먼저 보았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은 요한은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몸을 돌이켜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 새로운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어떻게 보면 그 옷이 굉장히 긴 옷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고, 머리의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머리가 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눈이 불꽃 같았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지금 요한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상황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죠. 맑은 소리죠. 그 소리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10가지 모습이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는 지금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은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멀리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0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모습, 가슴의 모습, 머리, 털, 또 눈, 발, 음성, 또 오른손, 입, 얼굴 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을 보게 되죠.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입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날선 검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나가는 거죠.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해가 비치면 우리가 그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해 강한 빛은 엄청난 빛이거든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이 요한이 비춰지게 돼서 그 얼굴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글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7 교회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7 요한은 이것을 보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는데요. 17절에 보면 처음에는 자신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놀랬을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비한 것을 보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에게 얹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그 요한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만지시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오른손은 치유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고 축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을 때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른손을 얹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한 죽었다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 번째는요, 요한이 이 본 것을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써서 7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까지 기록하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 것, 지금 현재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이 보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장차 될 일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만 보여주려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7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 금초대, 즉 교회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 교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교회를 그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것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7 별의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그리고 7 촛대, 이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거기에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냥 단순한 건물과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교회만 보지 말고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세우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정교회를 이렇게 이 원주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되면 교회로 세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워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교회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곳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 우리를 보호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고 있죠. 현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몰래 숨어서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용사로 일꾼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그 모습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여호와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한과 같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주의 여호와의 연재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 보여주실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오는데 하나님 아직도 물붓듯이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인자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두 손을 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한가위로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만남도 있고 또 멀리서 또 인사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런 좋은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한가위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경배